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또 귀한 우리 세호 목동님을 동시에 보니까 아주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죠? 전에 이렇게 옆 사람을 찌르면 어떤 말이 튀어나와야 한다겠습니까? 어떤 딱 찌르면 지금이 천국이에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렇게 튀어나와야 된다 했잖아요. 한번 우리 찔러볼까요, 옆에? 거리 되나요, 거리? 거리 한번. 우리 미림 목자님 이런 고백이 나오시죠? 아멘. 오늘은 그 천국의 은혜 중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그 산상수훈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지루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1장 족보 부분에서 막 잠이 오다가 그 다음에 회개하라 좀 깨고 사단 시험하는 부분에서 잠이 좀 깨다가 여기 산상수훈에서 아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산상수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어서 믿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목장 그 다음 장이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액자에 걸어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은 이렇게 보고 감탄하라고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인 거 알고 계십니까? 산상수훈은 액자에 걸어놓고 감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알려주는 계명입니다.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로 감정과 욕심과 육신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쫓아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이처럼 산상수훈도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새 시대의 법과 규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내산은 아니지만 그림에서처럼 작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산상수훈을 천국 시민의 헌장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수훈은 구약의 율법과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산상수훈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오늘 볼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팔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팔복은 다 알고 계시죠? 제가 다시 이렇게 하려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천국 백성이 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복에 대한 개념부터 새롭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고 복 받는 방향으로 삶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복의 개념은 이렇게 일반적인 개념은 어떻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나니 좋은 집에서도 살고 갖은 물질적인 혜택을 누릴 것이요 또 출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받을 것이니라. 아닌가요? 이게 일반적인 이게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복을 받고자 돈을 벌려고 하고 또 이렇게 JBF 도서관에서 열심히 이렇게 공부해서 출세하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 백성의 복의 기준은 이 세상의 복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기현 목동님, 이것이 복 같아 보이신가요? 이런 복을 추구하며 살 마음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주 역설적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러면 어떤 패자나 겁쟁이라는 이렇게 경멸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처음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반발감이 있었던 것이 형제가 무릎을 꿇고 애통해하면서 울고 불면서 이렇게 뭘 주시옵소서 하는 게 너무 이렇게 반발감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고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의 구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어떤 자는 복이 있나니 뭐랍니까? 그들이 무엇을 받을 것이미요 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는 궁극적으로 패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안 되신 분 계신가요? 안 되신 분은 조용히 일어나서 가지 마시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천국 백성으로서 복의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이 복을 향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진정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어떤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8가지가 나오는데요. 8가지니까 좀 스피드하게 봐야 되는데 첫째는 조금 깊이 보겠습니다.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가난은 그 의지할 재산이 전혀 없는 아주 부족하고 결핍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다 한 번씩 겪어보셔가지고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겠죠? 근데 가난한데 무엇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물질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만일 물질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질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다 채워줄 것이요 이러면 전도하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꽈득 이렇게 차고 도서관도 차고 다 찰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의 심령은 회개의 산물입니다. 회개할 때 가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죄악되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깨닫는 자입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절감하는 자입니다. 자신에게 사랑이 없고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인내심도 없고 신앙적인 열정도 없고 신실함도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늘 연약해서 죄에 잘 넘어지는 자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목자로서 집안의 가장으로서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또 크리스찬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또 양으로서 그 양도 이렇게 마냥 양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실한 양이 되어야 되는데 왜 나는 양이지만 이렇게 부족할까? 이렇게 나는 너무 문제가 많아 이렇게 괴로운 양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한 말씀을 주시도록 간구하고 그 능력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사람입니다.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어령 박사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제비의 제비 보셨어요? 제비.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좀 신세대들은 도시에서 별로 없어서 이렇게 제비입니다. 새끼 제비들은 어미 제비가 먹이를 물어오면 서로 먹겠노라고. 그 다음 주 넘겨볼래요? 제비 입이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이죠.
이게 저는 몰랐는데 우리 아브라함 목자님 아시더라고요. 노란 입을 쫙 벌리고 짹짹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이제 새끼들이 많기 때문에 어미제미는 이전에 어떤 새끼한테 이렇게 먹이를 줬는지를 알지 못하죠. 그런데도 가장 배고픈 새끼에게 먹이를 줍니다. 어떻게 줄까요? 네? 아브라함 목자님 어떻게? 그렇죠. 가장 배고픈 제비가 가장 입을 크게 벌리고 가장 소리를 크게 내기 때문에, 목을 또 쭉 내밀고 내기 때문에 이렇게 엄마 이번 벌레 안 먹으면 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나 줘 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그 벌레에 딱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적인 굶주림으로 이렇게 부르짖어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뭡니까? 아버지와 자녀입니다. 자녀. 저도 아들 3명 있는데 누구를 용돈을 제일 많이 주냐면 둘째를 많이 줍니다. 왜? 맨날 돌아서면 배고프다고 아까 용돈 받아간 것 같은데 또 주라고. 근데 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이렇게 부르짖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로운 심정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괜찮고 또 별로 문제의식도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오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을 부자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에게 뭘 사서 발라라 그랬죠? 안약을 눈에 사서 발라서 자신이 얼마나 공고하고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눈물없고 얼마나 벌거벗었는가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안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게 누가 말했습니까? 먹방에 나오는 이렇게 김준현이 이렇게 먹방에 나온 사람들이 항상 배고프다 하죠. 근데 원조는 누굽니까? 원조는 야구목장 원조 누구예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렇죠. 히딩크 감독이 2002년 그때 난리 났잖아요. 그때 이제 예선 통과하고 본선에 간 것만으로 이렇게 눈물 흘리고 본선에서 촉골 넣으니까 감격하고 16강까지 가니까 완전 열광의 동안이었습니다. 이때 히딩크 감독이 인터뷰하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뭐라 하겠어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이렇게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목표를 향해서 선수들을 격려하고 응원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정말 생각도 못한 8강, 4강 이게 뭐였죠? 프랜차이즈가 꿈은 이루어진다. 정말 꿈같은 환상적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승리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갈급함이 꿈같은 일을 이룬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분은 영적으로 항상 배가 고픈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뭐까지? 부활까지 체험하고자, 그래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으로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였습니다. 우리 칠부도 영적으로, 우리도 아직 영적으로 배고프다 하면서 더욱 겸손하고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칠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체험케 도와주십시오. 재앙의 역사를 이루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새끼제비가 노란 입을 쫙 벌리고 이렇게 강구했던 것처럼
강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7부 안에 뭐가 임하겠습니까? 천국이 우리 7부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 기도의 역사, 재장성의 역사,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초라서 조금 길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언제 8번째 갈 것인가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 계신데 이제 좀 스피드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둘째는 어떤 자입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것은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처절하게 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조그만 죄 앞에서도 가슴 아파하며 또 슬퍼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또 자기 문제뿐만 아니라 양들의 문제로 인해서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시대의 죄 문제로 인해서 강물같이 눈물을 흘리며 중보기도를 감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너무 예민한 것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사소 고생한다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약에 누가 나옵니까? 구약에 한나가 애통해하며 할 때 하나님은 열 아들 부럽지 않는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들은 애통하는 자들이 보배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울어주고 애통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정말 보석처럼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시편에서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의 애통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는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상에서는 땅을 기업으로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실히 악착같이 경쟁해서 쟁취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드럽게, 거친 사람이라도 부드럽게 대하고 자신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도 흥분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삭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러자 그 땅 주민인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우물을 흙으로 메우고 쫓아냈습니다. 우물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젖줄이고 이렇게 아무리 이삭이라고 해도 우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샀습니다. 거기서 또 샘물이 나오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와서 덮어버리고 자기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데에 가서 폈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와서 덮어버리고 자기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두 번은 참지 누굴 바보 호구로 하나? 이렇게 저 같으면 이렇게 아마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끝까지 양보하고 다른 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온유함은 천성적인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끝까지 믿을 때 억압 중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을 내지 않고 끝까지 온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좀 온유한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은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온유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넷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의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윤리적인 공의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석을 보니까 후자를 더 해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회복하고 의롭게 되고자 몸부림치는 자에게 영적인
배부름으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돈에 줄이고 쾌락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죄악된 쾌락에 빠져서 영적인 것에 대한 식욕이 없다. 우리는 마귀 진수성찬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자는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영적인 몸부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틴 루터는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타는 목마름, 우리 80년대 타는 목마름으로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타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극복하고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 금식하며 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죄를 뿌려서 음식에다가 일부러 죄를 뿌려서 이렇게 먹었어요. 이렇게 먹고 또 로마 교황청에 가서는 그 계단을 어떻게 올라간지 알아요? 무릎을 꿇고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그 높은 108계단 같은 데를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죄악된 생각이 날 때마다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너무 괴로우니까 뭐라고 하잖아요? 루터야, 다음에는 죄를 한꺼번에 모아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지을 때는 올지 마시고 한 10개, 20개 생각 딱 모으면 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로마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인간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비밀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뛸 듯이 기뻤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 감격의 기초에서 뭘 한지 아십니까? 종교개혁 운동을 한 겁니다. 종교개혁 운동을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강제를 회복하자 몸부림치는 가운데 이걸 깨닫게 되고 이 은혜가 크니까 이게 종교개혁 운동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의에 대한 줄임, 이런 거룩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투쟁할 때 신령한 복으로 배부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섯째는 어떤 자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같이 아파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불행을 같이 이렇게 하고 한다면 얼마나 이렇게 마음의 부담도 되고 이렇게 참 신경 써주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각자 도생하자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애통히 여기는 자를 복이 있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또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긍휼은 구약의 룻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어머니, 룻도 뭐예요? 과부예요, 과부. 근데 시어머니는 더 늙은 과부라서 그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겨서 같이 살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보아스를 예비하시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잠언에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남을 긍휼히 여김,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이렇게 쪼잔하게 갚아주시겠어요? 아주 그냥 통 크게 이렇게 몇 배로 갚아주십니다. 여섯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8절도 같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방치하기 쉽습니다. 외모는 가꾸고,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또 이렇게 예배 올 때 이렇게 막 갖고 오셨잖아요. 이렇게 보통 30분 1시간 이렇게 갖고 오시고, 또 요즘은 손에 이렇게 바이러스 안 걸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씻습니다. 몇 초간? 30초 이상 이렇게 열심히 씻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온갖 내면의 탐욕과 미움과 음란과 시기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지만 이를 그냥 방치해놓고 그냥
지금 일본이 지금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동고를 하고 있잖아요. 동고를 이렇게 제가 동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저분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함으로 마음을 청결케 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감격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항상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매일매일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7째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음 8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시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다 넘겨버리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완전한 팔복, 우리 모습을 보면은 안 되잖아요. 이게 오늘 제일 마지막에 요거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 좀 더 한번 보시고. 그러나 팔복의 완전한 모습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 나가면 우리 마음에 팔복이 완성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13절에서 16절은 이런 팔복의 가치관을 귀하다 하면서 추구하는 제자들이 그럼 세상에서는 어떤 존재들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3,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팔복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일 수밖에 없고 빛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맛은 굴이나 과일 등에서 낼 수 있고, 또 매운맛은 고추, 마늘, 신맛은 오렌지나 석류, 그러나 짠맛은 어디서 낼 수 있습니까? 소금에서만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짠맛의 독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독특성은 팔복이 나타난 그 성품에 기인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고추장, 된장, 후추는 없어도 이렇게 먹을 수 있지만 무엇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까? 소금 없으면 못 먹겠어요. 소금. 안 그렇습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은 소금 없으면 못 먹죠. 또한 소금은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팔복을 소유한 제자들은 세상에 맛을 낼 뿐만 아니라 부패를 억제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런데 만일 제자가 이런 제자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립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소금에는 염화 나트륨과 함께 상당량의 불순물이 섞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염화 나트륨이 녹아 없어지면 뭐만 남아있겠습니까? 불순물만 소금의 모양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먹어보면 안 짜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려. 길가에 버려집니다. 신자로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되면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유혹을 먹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썩지 않는 이유가 소금이 몇 퍼밀 있는지 아신가요? 35퍼밀. 퍼밀이 뭔지 아시죠? 1kg, 1000g 중에서 35g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가 1000명 중에 35명, 100명 중에 3명만 있어도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0명 중에 이게 35%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14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은 착한 행실을 가리킵니다. 어둠 속에서는 희미한 불빛이라도 사람들의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면 뭘 조심하라 합니까? 담배불을 조심하라 합니다. 담배불 쬐깐하지만 그죠, 세웅동님? 담배불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같은 제자들의 행동은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정말 이렇게 은행 같아요. 죽어나고 지금 몇만까지 갔죠? 거의 엄청 갔죠. 제가 뉴스를 못 봤는데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은혜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3월 24일 이탈리아 그 롬바르디에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그 38살 의사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다윗 목자 혹시 보셨는가요? 이 동영상 안 보셨어요? 예, 아주 은혜가 있어서 제가 한번 동영상 한번 준비했는데 한 4분 되더라고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볼륨 좀 키워야 할 것 같아요. 목자. 플레이 누르시고. 예. 그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자, 나올 때까지 천천히 많은 어두움. 예.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보내줘야 하는지를 결정해 라벨을 분류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집을 드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지켰습니다. 나는 집 인간에서 나의 무게를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으로 다른 이들을 줄수 원하노다. 나는 나의 동료들과 그들의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 돌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채웁니다. 아멘. 아멘. 이 끝났죠? 끝났죠? 끝난 줄 알고. 감동이 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둡지만 그 목사님은 그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작은 빛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그 빛을 비출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안에 천국의 행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행복관이 있었기에 위기의 순간에 빛을 비추이고 그 빛이 의사들에게 전파되고 그 의사들이 회개하고 또 빛을 비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이 천국의 복음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 위기의 순간에, 우리나라가 위기 때 누가 구해야 합니까?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 메시지 보면 이상한 거 있죠. 표 있잖아요. 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복에 대한 가치관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산상수훈이 아까 뭐라 했어요? 동영상만 감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메시지에다 체크하셔도 되고 아니면 핸드폰 있으시면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빼보셔가지고 그 나는 이제 8개 항목 체크할 겁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가 하면 1점부터 10점 중에 점수를 한번 매겨보셔가지고 총 몇 점이 나오는가 한번 테스트를. 자, 첫 번째부터 합니다. 자, 핸드폰 메모 꼭 하셔야 됩니다. 점수 물어볼 거예요. 내가 물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나는 심령이 가난한가? 배고픈 새끼 제비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부유하다 생각하고 안일하게 살고 있는가? 체크하셨죠? 두 번째 나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제 문제로 양들과 시대의 문제를 끌어안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체크하셨죠? 세 번째 나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거친 사람도 부드럽게 대하고 이삭처럼 자신을 공유한 사람이라도 쉽게 흥분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있는가? 온유한 마음은 천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믿는 데 나온다 했는데 이런 믿음이 있는가? 네 번째 나는 현재 위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명줄로 생각하고 끊어지지 않으려고 정말 이렇게 투쟁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섯 번째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모른 체하고 예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가? 여섯 번째 나는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죄악된 요소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일곱 번째 나는 화평케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그 형편을 이해하고 덕을 세우고 이렇게 화평하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여덟 번째 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적당히 이렇게 세상을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 체크하셨죠? 자, 총점 내보시죠. 총점. 8개 금방 나오겠죠. 금방. 혹시 다 나오셨죠? 혹시 70점에서 80점 사이 계신가요? 70점에서 80점 사이. 자, 10점에서 8점 사이는 좋아. 겸손히 천국까지 쭉 이렇게. 그다음에 60점에서 70점. 가치관을 분명히 해서 천국 백성이 되자. 50점에서 60점. 나는 천국 백성인가 세상 백성인가 이렇게. 그다음에 50점 이하는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가 몇 점이에요? 저 50점 이하가 나왔어요.
예? 예? 예. 제가 이제 은혜로 했는데요. 이 시간 자신의 어떤 복의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정말 진정 복된 자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이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또 이 땅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회개함으로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